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약할 때의 은혜가 우리의 위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참 익숙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난 평생의 신앙의 삶 속에 지탱목,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11장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이 자랑의 내용과 같이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 속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바로 주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이것도 사도 바울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자랑을 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비로운 체험에 빠져 있어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의 말은 아예 듣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신비적인 경험, 신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였던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이렇게 변명하고자 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온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들과 직통계시를 했다, 남들과 다른 영적인 또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능력, 경험은 1절에서 주의 능력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한 그가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또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게도냐인들이 이쪽으로 우리 향하여 오세요라는 그런 여러 환상도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타난 세 번째 하늘에 대한 경험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7단계로 구분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바울은 세 번째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체험은 이 성도가 영광스럽게 죽는 경험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가 세 번째 한을 곧 낙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체험을 통해서도 이 당시 환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하고 여기저기서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 안 했다라는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그들을 기죽이는 데 있어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셋째 하늘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입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입신은 영적인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잠시 기절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기쁘거나 슬프면 기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갑자기 영적으로 흥분되면 힘을 잃고 쓰러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은혜 받은 체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 내가 더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또한 여러 하나님의 그 계시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공식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또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환상을 찾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계시를 찾곤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의 영적인 교만함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또한 이 거짓 사도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별하고자 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과 자기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는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인 체험보다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누구나 겪게 되는 영적인 약함, 삶 속에 겪게 되는 그 약함, 고난,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의 약함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길 원하실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를 통하여 겪게 되었던 모진 고난과 삶의 소망도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러한 암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이유는 그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오직 나를 나다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부유하고 또 강해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약할 때 강함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간구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린 날마다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약하다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연약함 덕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3번 하나님께 매달릴 정도로 기도했는데요, 바울은 참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덕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9절에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했고 더 유익하게 했고 이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더 기쁘게 감사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 같은 이러한 가시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질병의 가시가 있고 자녀 문제의 가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구원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친구의 문제, 이러한 영적인 가시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시 때문에 혹여나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라고 낙심하시거나 실망하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고 또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